몸도 마음도 힘이 브레이큰 홍삼님과 함께 말씀 읽기. 주니어 지평 이야기 성경 44 마지막 유월절. 예루살렘 곳곳에서 사람들이 그날 밤부터 시작될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었어. 1300년 전에 유대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살았단다. 나중에 하나님이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놓아주라고 명령하셨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모든 애굽 사람의 가정에서 첫째 아들을 죽이는 것이었지. 그때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집의 문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어. 그리고 거기에 순종한 이스라엘의 집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았지. 양의 피가 발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집의 아들을 죽이지 않고 넘어가셨거든. 바로 그것을 유월이라고 한단다. 넘어가다 라는 뜻이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에 발랐던 그날 밤을 떠올렸단다. 그날 밤 어린 양이 첫째 아들을 대신하여 죽었지.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은 애굽에서 일어났던 그날 밤의 일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란다. 유월절 어린 양은 훗날 일어날 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게 하실 일 말이야. 바로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참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셨단다. 유월절을 지키는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 유월절 저녁을 어디서 준비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대답하셨어. 예루살렘 성으로 가거라. 그곳에서 물 한 동이를 들고 있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거라. 그리고 집 주인에게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을 곳이 어딘지 물어보라고 하셨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그가 큰 상과 의자가 있는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우리가 그곳에서 유월절을 보낼 것이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을 찾았어. 그러고는 그곳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도록 준비해 두었지. 이날은 목요일이었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시는 마지막 밤이란다.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지만 예수님이 곧 떠나실 것 같다고 느꼈어. 그래서 슬펐지. 저녁이 되자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12제자와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어. 음식을 먹는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내가 떠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식사를 간절히 하고 싶었단다. 그러고는 한마디를 덧붙이셨어. 나와 함께 먹는 너희들 중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어. 다른 모든 것을 잊게 만드는 말씀이었지. 그들 중 한 명이 사랑하는 주님을 판다고?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제자 중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니. 생각만 해도 너무 슬픈 일이었어. 한 제자가 슬프게 물었어. 주님, 접니까? 다른 제자들도 물었어. 접니까? 접니까? 그때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예수님 곁에 있는 의자에 누워 예수님의 품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어. 베드로가 요한에게 머리짓을 하면서 누가 그런 악한 일을 할 것인지 물어보라고 했지. 요한이 예수님께 물었어. 주님, 주님을 파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떡 한 조각을 떼어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단다.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유다가 악한 마음을 버리고 돌아섰을 것 같지 않니? 하지만 사탄은 유다의 악한 마음에 들어가 그날 밤이 예수님을 팔아넘길 좋은 기회라고 속삭였어. 그날 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느라 예수님과 제자들만 따로 떨어져 있었거든. 예수님은 유다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고서 말씀하셨어. 내가 하려는 일을 얼른 하거라. 유다는 일어나 어두운 밖으로 나갔어.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단다. 그저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주라고 유다를 보내신 줄 알았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돈을 유다가 막고 있었거든. 예수님만이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고 그날 밤이 이 땅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지.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이 항상 기억하기를 원하셨어. 예수님은 떡을 가져다가 축복하시고 여러 조각으로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말씀하셨어.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이어서 예수님은 포도주를 가져다가 감사 기도를 하시고 말씀하셨어. 너희 모두가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이다. 그 이후로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처럼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사랑하는 주님의 죽음을 기념한단다. 이것을 성찬이라고 해.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일을 상징하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에게 성찬은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란다. 끝! 몸도 마음도 힘이 브레이큰 베이큰! 홍삼님과 함께 말씀 읽기! 주니어 지평 이야기 성경 41 왕이 오셨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러 가는 길에 베다니에 들르셨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왔어. 사람들은 이 위대한 선생님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지. 한편 예수님은 제자 2명을 근처 마을로 보내면서 말씀하셨어. 너희는 마을로 들어가거라. 그곳에 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 새끼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거라. 누군가가 너희에게 왜 새끼 나귀를 가지고 가느냐고 묻거든 주님이 쓰실 것이다 라고 대답해라. 그러면 즉시 보내줄 것이다. 제자들이 마을에 가보니 정말로 어느 집 문 앞에 어린 나귀가 매어 있었어. 제자들이 나귀를 풀자 근처에 있던 2-3 사람이 물었어. 왜 나귀를 풀어가려고 하는 거요? 제자들이 대답했어. 주님께서 쓰실 것이오. 그러자 그들이 말했어. 아, 그렇다면 끌고 가시오. 이렇게 해서 500년 전에 어느 선지자가 한 예언이 이루어졌단다. 스가랴 9장 9절에 그 예언이 나와 있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 나귀의 등에 깔았어. 예수님이 부드러운 곳에 앉으시도록 말이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신다니 흥분되고 기뻤어. 왕위에 오르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렇게 했었거든. 예수님을 보러 온 많은 사람들도 기뻐하며 감격했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를 바랬지.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 땅에 길게 펼쳤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지나가실 길을 만든 거야.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 길가에 두었단다. 모든 사람들이 기쁨에 겨워 소리쳤어. 호산나 찬송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찬송합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드디어 이 행렬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기쁘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지. 이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왔어. 몇몇 사람들이 물었어. 저 사람들이 누구기에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것이오? 그러자 무리가 대답했어.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왕처럼 성으로 들어오는 광경을 보았어.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길에 펼치는 모습도 보았지. 그리고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도 들었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이여.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했어. 우리가 예수를 막으려고 한 것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이요. 보시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어.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말했어.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에게 제발 그만하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지. 이 사람들이 조용히 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며 찬양할 것이다. 할 수 없이 바리새인들이 이 행렬이 성전으로 가는 광경을 바라보기만 했단다. 모든 사람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오셨다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줄지어 행렬을 따라 나섰어. 42. 로마 동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친구들과 보낼 시간이 며칠밖에 남지 않았단다. 여전히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지. 모두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에 놀랐어. 바리새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굳게 다짐했단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도 감히 예수님을 해칠 수가 없었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기가 두려웠단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 그 당시 유대인에게는 왕이 없었어. 그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니었거든. 그때는 거의 모든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로마의 세금을 내야 했지. 유대인은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단다. 로마는 유대인들 사이에 작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들의 제사장을 재판장으로 삼아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게끔 허락했어. 그러나 어떤 사람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서 사형에 처해야 하는 경우에는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야 했단다. 대제사장에게는 사형시킬 권한이 없었거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도 감히 해칠 수가 없었지. 물론 빌라도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든 신경 쓰지 않았단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도 그것을 알았지. 로마 총독 앞에 예수님을 끌고 간다 해도 빌라도는 그런 이유로 사형시킬 수 없다 라고 말할 것이 뻔했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로 결정했어.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 대적하는 말을 하게끔 만들어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로마법을 어겼다고 고발할 생각이었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어. 우리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유대인들은 로마 통치자들을 싫어했고 특히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싫어했단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아니다. 너희의 돈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할 것이라 생각했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 빌라도에게로 가서
예수님이 로마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면서 고발하려고 했지. 그렇게 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을 테니 말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 나를 공경에 빠뜨릴 작정이냐? 동전 하나를 가져오너라. 그러자 누군가가 예수님께 로마 동전을 가져왔어. 예수님은 동전 앞면을 보면서 물으셨어.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대답했어.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어느 누구도 이 대답에서 잘못을 찾아낼 수가 없었지. 바리새인들조차도 아무도 예수님처럼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어. 그들은 예수님이 위험에 눌려서 감히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단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던 이유가 하나 더 있었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마다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드는 사람들이 두려웠던 거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었거든. 그러니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들이 예수님을 지키려고 군인들과 싸우기라도 한다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거야. 할 수 없이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모여 예수님을 몰래 잡을 방법을 궁리했단다. 43. 마지막 날과 큰 범죄. 어느 날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시지 않고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시내를 건너 감람산으로 가셨어.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할 시간이 정말 얼마 없었단다. 예수님은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싶으셨지. 예수님과 제자들은 조용한 산기슭에 둘러앉았어. 한 제자가 이렇게 물었어. 세상 끝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가르치셨거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어린 아기로 태어나 구유에 눕지 않으실 거야. 예수님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모든 천사들을 데리고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란다. 그때 예수님은 하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보이는 번개처럼 오실 거야.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거야.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라. 천사들도 모른단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알고 계시지. 그날이 되면 모든 민족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 모일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나머지 사람들은 왼쪽에 모일 거란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어. 그 후에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아,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배고플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이 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의 집으로 맞이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이 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도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들이 언제 주님이 배고프신 것을 보고 음식을 드렸으며 목이 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저희들이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집으로 맞이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드렸습니까? 또 언제 주님이 병이 들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그때 왕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가 진실로 여기 있는 나의 형제에게 그리고 그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과 같다. 그 후에 왕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마귀의 종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거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이 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집으로 맞이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않았으며 병이 들거나 감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않았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프실 때나 목이 마르실 때 또는 나그네 되거나 헐벗었을 때나 병이 들었을 때나 감옥에 갇히셨을 때 주님을 돕지 않았습니까? 그때 왕이 말할 것이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하여 악한 사람들은 영원한 벌을 받고 선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동안 듣지 않는 제자가 한 명 있었단다. 바로 가룟 유다였지. 그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갔거든.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어. 그래서 사탄이 유다에게 악한 계획을 속삭이자 유다는 기쁘게 그 소리를 들었단다. 사탄은 유다에게 예수님을 죽이려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라고 속삭였어. 결국 유다는 아무도 몰래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말했어. 예수님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넘겨주면 나에게 얼마를 주겠소? 제사장들은 그에게 은 30개를 주기로 약속했지. 물론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유다도 사탄도 예수님을 해칠 수 없단다.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다나 사탄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거든. 제사장들의 질투와 유다의 욕심, 사탄의 미움이 거룩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 아니란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죽으신 거란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감당하려고 죽으신 거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그 벌을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직접 그 벌을 받아야 했을 거야.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단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실 거야. 44. 마지막 유월절. 예루살렘 곳곳에서 사람들이 그날 밤부터 시작될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었어. 1300년 전에 유대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살았단다. 나중에 하나님이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놓아주라고 명령하셨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모든 애굽 사람의 가정에서 첫째 아들을 죽이는 것이었지. 그때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집의 문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어. 그리고 거기에 순종한 이스라엘의 집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았지. 양의 피가 발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집의 아들을 죽이지 않고 넘어가셨거든. 바로 그것을 유월이라고 한단다. 넘어가다 라는 뜻이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에 발랐던 그날 밤을 떠올렸단다. 그날 밤 어린 양이 첫째 아들을 대신하여 죽었지.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은 애굽에서 일어났던 그날 밤의 일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란다. 유월절 어린 양은 훗날 일어날 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게 하실 일 말이야. 바로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참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셨단다. 유월절을 지키는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 유월절 저녁을 어디서 준비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대답하셨어. 예루살렘 성으로 가거라. 그곳에서 물 한 동이를 들고 있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거라. 그리고 집 주인에게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을 곳이 어딘지 물어보라고 하셨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그가 큰 상과 의자가 있는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우리가 그곳에서 유월절을 보낼 것이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을 찾았어. 그러고는 그곳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도록 준비해 두었지. 이날은 목요일이었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시는 마지막 밤이란다.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지만 예수님이 곧 떠나실 것 같다고 느꼈어. 그래서 슬펐지. 저녁이 되자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12 제자와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어. 음식을 먹는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내가 떠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식사를 간절히 하고 싶었단다. 그러고는 한마디를 덧붙이셨어. 나와 함께 먹는 너희들 중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어. 다른 모든 것을 잊게 만드는 말씀이었지. 그들 중 한 명이 사랑하는 주님을 판다고?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제자 중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니. 생각만 해도 너무 슬픈 일이었어. 한 제자가 슬프게 물었어. 주님, 접니까? 다른 제자들도 물었어. 접니까? 접니까? 그때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예수님 곁에 있는 의자에 누워 예수님의 품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어. 베드로가 요한에게 머리짓을 하면서 누가 그런 악한 일을 할 것인지 물어보라고 했지. 요한이 예수님께 물었어. 주님, 주님을 파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떡 한 조각을 떼어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단다.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유다가 악한 마음을 버리고 돌아섰을 것 같지 않니? 하지만 사탄은 유다의 악한 마음에 들어가 그날 밤이 예수님을 팔아넘길 좋은 기회라고 속삭였어. 그날 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느라 예수님과 제자들만 따로 떨어져 있었거든. 예수님은 유다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고서 말씀하셨어. 내가 하려는 일을 얼른 하거라. 유다는 일어나 어두운 밖으로 나갔어.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단다. 그저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주라고 유다를 보내신 줄 알았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돈을 유다가 막고 있었거든. 예수님만이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고 그날 밤이 이 땅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지.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이 항상 기억하기를 원하셨어. 예수님은 떡을 가져다가 축복하시고 여러 조각으로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말씀하셨어.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이어서 예수님은 포도주를 가져다가 감사 기도를 하시고 말씀하셨어. 너희 모두가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이다. 그 이후로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처럼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사랑하는 주님의 죽음을 기념한단다. 이것을 성찬이라고 해.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일을 상징하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에게 성찬은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란다. 45.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살게 될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단다. 나는 너희가 거할 곳을 마련하러 간다. 제자들도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마지막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어. 그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을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바로 내 계명이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나도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단다. 내가 하늘에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 보혜사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에 보내신 이 성령님이 너희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너희의 마음에 임하여 나에 대해 알려주실 것이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했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거하신단다. 성령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강하게 하시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령님도 하나님이셔.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 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고 내가 전하는 모든 말을 들었으며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보았다. 이제 너희는 세상에 나가 나에 대해 전하여라. 내가 너희를 잠시 떠날 것이고 너희가 슬퍼할 것이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고 너희가 다시 기뻐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어. 우리가 잠시 후에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다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해하지 못했거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하셨어. 아버지, 제가 이 땅을 떠날 때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을 모두 다 행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었습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 사람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단다. 잠시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락방에서 나왔어. 그리고 예루살렘을 지나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으로 갔지. 그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종종 가던 곳이란다. 고요한 밤에 산을 오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어. 다른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슬프게 말씀하셨어. 베드로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베드로가 외쳤어.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말했지. 그들은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몰랐단다.